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다른 성경과는 달리 매 장마다 재림을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재림관, 잘못된 이 종말관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무의도시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원받고 먼저 죽은 자기 가족들 부활을 되지 못한다는, 죽으면 끝이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혼란스러웠거든요. 그걸 정리해 주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면,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극히 정상적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를 어느 정도 안다는 겁니다. 구분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아, 주님 오실 때 됐네, 이거 아는 거예요. 몇 날,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이건 알 수 없지요. 성경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곧 오시겠다. 그게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2절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의미로 쓰신 얘기고요. 그리고 4절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말은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어느 정도 준비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런 의미로 도적같이라는 2절과 4절의 표현은 도적같이지만은 그런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적 맞듯 주님을 만나지 않아요. 아, 오실 때가 됐구나.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갖잖아요. 덕을 세우는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단 말이죠.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덕을 구하고, 말을 할 때도요, 뭐 내 기준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이 말이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 안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것인지, 그걸 기준으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 곧 오시는데 주님 앞에 서면은 내가 말과 했던 뿌렸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형제자매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교회 안에 덕이 되는지, 이걸 기준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4절에 보면은 서로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요, 오래 참아요.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러분 14절에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규모 없는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나갔진 않아요. 때로는 규모 없는 자들이 있고요. 이 규모 없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훈련받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는 자들, 그러죠. 이게 보면 이제 우리 주변에도 구원은 이제 받았다고는 하는데 이게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들 있잖아요.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죠. 예의는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배워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됨됨이가. 그런데 이게 막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막 그런, 자기 또 막 감정 표현을 다 막 드러내고 싫으면 싫은 티를 내고 말이죠. 이게 훈련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규모 없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와, 왜? 아니 이게 전도하면 되지 왜? 예? 직장에 좋은 총각이 있고 좋은 아가씨 있는데 아니 왜 결혼을 못하게 막냐. 가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오랜 교회 안에 어떤 그 말씀 안에서 실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물론 말씀에도 있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결혼만큼 확실한 멍에가 어디 있어요?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결혼만큼 영원한 운명을 함께하는 그런 예식이 없잖아요. 엄연한 말씀이거든요. 요수아서 24장에 이방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서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훈련을 안 받아 놓으니까, 이 교회 질서를 모르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마 몰라요. 이 가운데도 교회의 어떤 질서의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런 분 있으면은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내가 모르는 어떤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서, 이런 체계가 세워진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배우다 보면 이것 때문에 그런 질서와 체계가 잡힌 거구나,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여하튼 여기서 말하는 규모 없는 자들은 훈련받지 않고 질서 지키지 않고 게으름만 부리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항상 그냥 이렇게 위축돼 있고 자신감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 보면 좀 답답해할 수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이나 영적으로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쉽게 넘어지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남의 탓하고, 그런 분들 보면은요, 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우리가 피곤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내가 올바른 재림 신앙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모 없는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을 붙잡아 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잘 참냐면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그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잘 참는다니까요. 만약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달 뒤에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안다고 생각해 봐요. 응? 한 달 뒤에 주님이 오신다 안다면, 또 졸다가 듣고 배 목사 큰일 났네, 한 달 뒤에 주님 오신다네. 우리 제발 졸지 맙시다. 집중해 주세요. 가정이에요, 가정. 한 달 뒤에 주님 오신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한 달간 참아요, 못 참아요? 그렇죠. 한 달까지 거 못 참아요? 2달 뒤에 오시는 거 알아요? 2달 동안 참아요, 못 참아요? 그러죠. 참아요. 그거 못 참아요? 1년 뒤에 주님 오신다는 걸 안다면 1년간 참아요, 못 참아요? 이제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좀 긴데 이거 길어. 이걸 참어 말어. 한번 폭발하고 마지막에 참어? 한 달이나 1년이나 한 달이나 1년이나 뭐 1년이나 2년이나 반드시 그때를 오는 날을 우리가 안다면 참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이 답답해도 참아져요. 저 형제가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참아져요. 저 형제는 매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그래도 참아져요. 데살로니가전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익숙히 잘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죠. 이것도 재림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온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왜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겁니까? 곧 오시니까 기뻐해라 말이야. 기도하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곧 오시니까. 여러분, 한 3달간 해외 출장 간 아버지가 내일 온대요. 내일 온대. 그 사실을 아는 아이들 마음은 어떡할까요? 큰일 났다, 아버지 온다 이럴까요? 아니면 아버지 오시기를 뜬 눈으로 기다릴까요? 그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출장 간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다시 출장 가신 아버지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콧노래 부를걸요? 그러죠? 그러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기분 좋으면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콧노래 부르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뭐 마음이 불편하고 남편과 관계가 안 좋고 하면은 이게 이제 모양이 좀 다르죠. 그리고 또 방을 걸레질하는 강도가 좀 달라지고 속도도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형제자매가 나에게 어떤 오해를 해도 아마 우리 콧노래 부를걸요? 내일 오시니까. 그럼 끝난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이 안 풀려도 되는 게 없어도 내일 주님 오시는 걸 알면 울겠어요, 웃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재림신앙은 그런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재림신앙은 항상 기뻐하게 한다는 거야. 재림신앙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만들고, 재림신앙은 범사에 감사하게 한다니까요. 주님 오십니다. 그 신앙이. 그래서요 5장에 보시면은요, 5장 21절로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죠. 주님이 내일 오시면 아마 우리 점검할걸요? 나 버릴 것 없나? 다듬을 거 없나? 여러분, 담임 목사님 신방이 내일로 잡혔어요. 오늘 뭐 하세요? 청소. 그러죠? 예. 근데 제가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화순에 있을 땐, 전라도에 있을 땐 신방 가면 냉장고도 열어봐요. 세탁실도 열어보고. 왜냐하면 보이는 데만 정리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데만 얼른 촉촉촉촉촉촉. 예. 그러니까 집에, 아니 담임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와도 얼마나 밤새 갈고 닦고 광 내고 정리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신다? 아마 정말 우리를 감금할 겁니다. 야, 내가 이 모습으로 주님 만나도 돼? 부끄러운 건 없나? 이 마음 안 갖겠어요? 아마 다 숨기잖아요. 그러죠? 목사님 신방 온다 오면 뭐 책꽂이에 꽂혀 있던 뭐 트로트 가요집도 막 숨기고, 뭐 골프 교실 이런 거 막 숨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신앙의 표어가 이거였답니다. 어제 주님이 돌아가셨고 오늘 부활하셨으며 내일 오실 것처럼 살자. 루터의 신앙의 모토였답니다. 어제 돌아가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자. 왜 그런 루터 같은 위대한 학자 그리스도인이 그런 재림신앙을 모토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재림신앙은 그냥 살기 팍팍한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드니까 아이고 그냥 주님 좀 빨리 왔었으면 하는 푸념도 아니고, 재림은 막연한 기대도 아니다. 이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3번 오는 거예요. 3번 반복하시죠. 계시록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졸다가 들으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들립니다. 정신 차리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에 3번 반복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3번을 반복하십니까? 이거 강조하는 거잖아요.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어때요? 제3, 제4 반복하잖아요. 이거 꼭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거 꼭 마음에 새기세요. 아, 주님 속히 오신다. 딱 마음에 새기세요. 주님 속히 오신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신약 성경에만 재림에 관한 약속이 대략 330여 차례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330차례를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강림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남겨진 주님의 자녀들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을 주님이 아시고, 핍박받는 주님의 자녀들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내가 곧 올 거야, 참아, 기다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위로를 주려고 쓴 책이 계시록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원수들을 향해서는
이러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7년 환란의 그 엄청난 심판을 자세하게 계시록에 기록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원수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 자녀들에게는 위로와 영광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떤 이단처럼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야 구원받는 그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아시아의 7 교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누구냐면 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된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 소망을 주기 위해 쓴 책이 계시록이라니까요. 만약에 계시록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 거라면 여러분 복음서에다가 앞으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될 텐데 계시록 깨달아야 된다. 복음서가 아닐지라도 서신서에라도 그렇게 언지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만약 계시록이 최종적 구원이라면.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에는요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어라, 구원받아라 이런 단어가 없어요. 왜냐?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책이기 때문에 인내하라, 기다려라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죄로부터 멀어진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같이 읽죠.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왜 주님은 당신이 언제 오실지 분명히 아실 텐데 말이죠. 하나님은 아신다고 돼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아시는데 왜 성경에 다시 오실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재림 날짜를 성경에 기록해 놨다. 우리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속으로 생각해 봐요. 꾸준히 그 날짜가 될 때까지 꾸준히 충성되게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살 것 같으세요? 저 어렸을 때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출타를 가신단 말이죠. 숙제하고 있어라, 엄마 갔다 온다 하고 나가요. 그러면 꼭 어머니 뒤에 대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 물어봐요?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그래야 맘 놓고 놀잖아요. 마음 놓고 놀다가 오실 때 되면 이제 탁 정리해놓고 이제 배 깔고 숙제한단 말이죠. 이 주님이요 날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날짜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라도 사는 거라고. 만약에 날짜 있으면은요 뭐 마음대로 살다가 오실 때쯤 돌아와가지고 뭐 열심히 탕자처럼 말이죠. 아마 그래서 날짜를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닐까요? 재림신앙은 성결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재림 약속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고 수제자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가고 말이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실은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이 예수는 하늘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오순절날 하루아침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 요한 이외에 다 순교했잖아요. 그 겁쟁이들이 말이죠. 무엇이 제자들을 바꾸어 놓은 겁니까? 봤잖아요. 승천하시는 주님을 받고 그리고요 그대로 다시 온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재림신앙은 우리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구호가 Perhaps today, 혹시 오늘, 혹시 오늘일 수 있다. 그날이 Perhaps today, 혹시 오늘 오신다면. 이것이 구별되는 삶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대적당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Perhaps today, 재림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이 더디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죄도 같이 들어옵니다. 아,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죄도 같이 들어온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8절로 49절, 48절로 5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한 가지 엄청난 소식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도 말 안 한 건데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재림 날짜가 성경에 나와요. 50절 보세요. 시간까지 나와요. 50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 긴장하셨죠? 재림 시간 나오잖아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 예. 그런데 48절 보면요, 악한 종이 누군 줄 아세요? 누가 악한 종이냐? 뭐 주인의 것을 막 도둑질하고 주인에게 손에 끼치고 그런 종이 아니에요. 49절 보세요. 48절. 진짜 악한 종은요, 주인 오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면 악해지는 거예요. 주인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악해진다니까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악한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무들 때리는 거 봐요.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아프게 해요. 주님 오실 날이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함부로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사귀는 겁니다. 술친구 사귀는 술친구. 여러분, 꼭 이 술친구를 알코올로만 볼 게 아닙니다. 술은 취하는 거잖아요. 드라마에 취하고 골프에 취하고 말이죠. 세상 것들에 취해서 사는 거 있잖아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죠. 주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을 하면 취한다니까요. 돈에 취하고 골프에 취하고 드라마에 취하고 취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볼 땐 이게 악한 모습이잖아요. 악한 모습. 만약에 정말 내가 누군가를 향해 도대체 용서 못 하겠어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나에게 했던 행동, 나에게 했던 말을 생각하면 막 지금도 분이 올라와.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내가 그 자매, 그 형제는 내가 못해. 혹시 이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일 주님 오시면 용서하시겠어요? 용서 안 하고 만나겠어요? 내일 주님 오신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풀고 주님 만나겠어요? 갚고 만나겠어요? 그러죠. 풀고 만나죠. 누가 아름답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정리하고 청산하고 용서하고 풀고 그렇게 만나지 않겠어요? 재림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풀어준다니까요. 마음을 넓혀준다니까요. 품게 만들어준다니까요.